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물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의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폼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죠. 문제는 가난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공핍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종속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한데요. 구걸하는 삶일 수 있고 높은 이율의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록 종은 아니라도 종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포기한 채 다른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사는 거죠.
갑질을 당해도 저항 한번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말을 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유에서 가난하게 되었든지 가난으로 인해 발생한 종속관계가 영원히 지속해서는 안 되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여 벗어나게 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과 지시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걸 염두에 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속량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너희도 원래 속량하여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종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일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가난으로 인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이 있다면요, 매 7년 끝에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라는 말씀이죠. 더는 종으로 삼지 말고 풀어주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형제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약속의 땅에서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이 말씀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50년을 기해 자유를 선포하며 실행하도록 하는 희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에 인색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빚의 양은 어마어마해서요, 자자손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주님에 의해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자기에게 석 달치 품삯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는요, 그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후한무치한 행동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무효로 선언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죠. 종신토록 매여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용서했다고 그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과 비교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죠. 우리는 비록 작은 걸 실천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절대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만약 하나님에게 호소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공동체에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처럼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것 불가능해도요, 할 수 있는 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없는지 돌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돌볼 필요성이 있는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돌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소서. 아멘.